한 절 읽어볼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참 좋은 말이에요. 제가 그 말 중에 참 우리나라 말 중에 좋은 말이 우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그래서 자기 아내를 보고도 뭐라 그래요? 우리 아내라 그래요. 외국 사람들은 기절할 노릇이에요. 우리 아내?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1초 다부제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라고 하니까. 그게 우리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 사람은 참 좋은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제일 좋은 말이 뭐냐면 우리예요. 우리. 나, 너가 아니라 우리. 할렐루야. 우리라는 말처럼 참 좋은 말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제가 지난 금요일날 그런 말씀 드렸는데 소리 좀 올려봐요. 소리 잘 들리나요? 예,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교회의 사역 중에 내년도에 가장 제가 집중해야 될 사역이 12구역장님들과 함께하는 구역사역이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런 말이에요. 아유, 내가 그 집 밥숟가락까지 다 알아요. 그런 얘기는 하지만 밥숟가락은 알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몰라요.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이 누구만 쳐다보다 가느냐면 저만 쳐다보다 가요. 제가 앞에 있으니까 제 얼굴만 쳐다보다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제가 저번에 그 중국인 그 목사님 오셨을 때 설교 끝나고 제가 인사를 여러분 못했죠. 인사를 못하고 나니까 설교도 않고 인사를 못하고 나니까 누가 2주에 교회를 왔는지 갔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실제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주일날 지나면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다 알거든요. 사실은 주일학교 중고등부 예배도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한참을 보고 있어요. 왜 보느냐 하면 어떤 녀석이 안 왔나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제가 올라오거든요. 오늘은 일남선교한테 붙잡혀가지고 장기 두느라고 제가 못 갔어요. 그랬는데 다 알거든요. 이 주일날 예배 끝나면 제 머릿속엔 다 있어요. 뭐 그래봐야 200명 좀 넘는데 뭐 모를 리가 없어요. 누가 안 왔는지 한눈에 싹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한 주 인사 안 했다고 그 주에 누가 안 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장로님들 빼면은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성도님들은 서로 잘 몰라요.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런데 이렇게 교구로 모이고 구역으로 모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서로가 누가 안 왔는지 왔는지 알게 되어지고 왜 못 왔는지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교회 실제로 우리 교회에 지난 3년 동안 저한테 주일날 안 온 분들이 있으면 제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주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전화해서 목사님 오늘 누가 안 보였어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전화해도 안 받아요. 또는 이러이러한 일로 못 왔어요. 라고 알려주면요, 제가 신방이 필요하면 신방을 하고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 12분의 구역장을 세웠는데 그분들하고 제가 매주 모임을 가지려고 그래요. 매주 구역 모임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한 번 모였던 구역을 2번 모이고 3번 모이고 이렇게 진행하려고 그래요. 제가 금요일날 그런 설교했어요. 세상에서 우리 지구촌에서 제일 크면서 제일 작은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70만 명이 모이니까 제일 큰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는 철저히 구역으로 모여요. 조영규 목사님 생각했어요. 자기가 결혼할 때 4,000명 정도 성도였어요. 그러니까 하객만 4,000명이에요. 그랬는데 교회가 점점 커져서 10,000명이 넘어섰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감당이 안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성경의 지혜는 뭐냐면 모이는 거였어요. 소그룹으로 모이는 거였어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여러분 그 저녁마다 모였어요. 성도님들이. 그런데 기본 5가정씩 모인 거예요. 그래서 구역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놨더니 이게 막 퍼져나가가지고 70만 명이 되는데도 전혀 어려움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여자를 앞에 세우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여자를 구역장으로 세웠어요. 그랬더니 일부 기분 나쁘다고 떠나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분들이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구역을 세우고 구역이 10가정이 넘어서 12가정이 되면 또 반으로 쪼개서 또 구역을 만들고 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몇 구역인지 알 수도 없어요. 거기 뭐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보다 많다 그래요. 그런 교회를 이뤄갔어요. 제가 성장병 걸린 목사가 아니거든요. 저는 왜 그걸 하려고 하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알기 위해서예요.
목사가 200명 목회하는 것보다 장로님들이 20명 목회하는 게 훨씬 나아요. 여러분, 제가 이 어렵게 설교를 해도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구역장이 쉽게 풀어서 내줄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머물러 있었어요. 며칠 있었어요? 열흘간 있었어요. 몇 명이 있었어요? 120명이 있었어요. 오늘 점심에 꿀 드셨죠? 120명이 열흘간 요만한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와 달리 중동은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가요. 그 뜨거운 온도 속에서 120명이 올망졸망 모여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들 이렇게 서로 좋은 사람들끼리 있으면 좋지만 사람이 어디 그런가요? 힘들기도 하고 덥고 짜증나면 본색이 드러나죠.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는 마음이 다르기도 하고 백인백색이에요. 그런데 그 120명이 꾹 참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로 용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거기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교회가 그런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서로 용납하자. 그게 교회예요. 용납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용납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랑 우리 집사님하고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른데 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얼굴이 잘생겼잖아요. 거기서 집사님 웃으면 어떡해요? 제가 아니 그만들 웃어요. 제가 어떤 모임을 하나 이렇게 그 세상 사람들 모이는데 모임을 하나 하고 있는데, 어제 제 신분을 안 밝혔거든요. 어제 한 분이 이렇게 오시더니 제 직업이 궁금하대요. 제 직업이 궁금하다고 그러면서 두 가지로 생각을 했대요. 첫째는 목사님이던가 둘째는 성악가던가. 목소리가 너무 좋대. 노래하는 사람이든가 목사님이든가. 목소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론을 지겠죠. 아니에요. 난 얼굴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똑같은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달라요.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성격이 백인백색이에요. 부부지간에 다르잖아요. 다르면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면 소통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 가출 청소년 430 몇 명을 심층 취재를 했어요. 왜 가출했는가라는 질문에 여러 가지 답이 질문지가 있었는데, 불통으로 가출했다는 것이 55.6%예요. 부모님이 이혼해서 가정 환경이 어려워서 가출했다는 건 6.4%밖에 안 돼요. 우리는 가정의 환경이 어려워서 애들이 가출한다고 생각했는데, 가출한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모님하고 말이 안 통해서 가출한다. 여러분, 말이 안 통하는 것처럼 세상에 어려운 게 없어요. 바벨탑 세울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흩어야 되겠다. 흩는 방법이 뭐였어요? 언어를 다 다르게 한 거예요. 말이 틀렸던 거예요. 그러자 일시에 흩어졌어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가 일시에 흩어질 수 있는 그 뿌리를 찾으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같은 말을 하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말이라는 게 뭐냐? 용납하는 거예요. 다 다르죠. 다 다르죠. 세상에 죽고 못 산다고 막 그렇게 정신없이 연애하던 사람들도 결혼해서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부부싸움하고 그러죠. 선생님 부부싸움 해보셨어요? 많이 해요? 세상에 우리 소병석 전 집사님처럼 천사인 분하고 살면서도 부부싸움을 다 했어요? 그것도 많이. 권사님이 못됐나? 그래요? 권사님 부부싸움 해보셨어요? 둘 다 미련해서 그래요. 미련하면 부부싸움 안 해요.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좋다 그러면서도 만나면 부부싸움하고 사내 못 사내 그러지 않습니까? 남자들은요, 싸우고 나면 꼭 생각한대요. 그때 그년하고 결혼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 생각한대요, 남자들은. 여러분, 그렇게 복잡한데도 가족이니까 살잖아요. 용납하고.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자식 새끼들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유, 얼른 남편 내려야지.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자식은 없어요. 남들이요, 세상에 당신 같은 복받은 사람이 없다고, 세상에 그렇게 좋은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장경자 권사님한테 맨날 그러거든요, 우리가. 그럼 장 권사님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살아봐요. 살아봐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내가 당신 남편하고 왜 살아 그러죠? 살아봐요. 그래요.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왜 같이 사는가? 가족이니까 용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가족이에요. 교회는 확대된 가족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세요? 제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가족 아버지 누구세요? 그럼 가족이 같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같잖아요. 가족이 하는 일이 뭐냐? 용납하고 품어주는 일이에요. 가족이 용납하고 품어준다는 말씀은 울고 싶을 때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좋을 때 같이 웃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 가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니면 쉬우냐면, 믿음이가 그 로또 복권 샀는데 1등 당첨됐어요. 그랬더니 가족 아닌 거예요. 세상에 할렐루야! 그러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럼 가족이에요. 복권 사지 마. 남이 좋은 일 있을 때 같이 덩달아 진짜로 마음이 가서 좋아지면 가족인 줄 아세요. 근데 마음이 안 가요. 그러면 노력해야 돼요. 가족으로 노력해야 돼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확대된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렇게 짧은 인생 같이 사실지 몰라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영원히 살 거예요. 그 천국에 대해서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까지 희미하나 옛날 거울은 동거울이었어요. 동으로 만든 거울이라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러나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알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내가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로 하나로 계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로 함께 있는다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강원도 쪽에서 강원도에서 서울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 어머니가 강원도에 사시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그 옆에 있던 교회에서 그 옆에 있던 제법 큰 교회인데 30명의 성도들이 와서 도와줬어요. 고맙죠. 고맙죠. 그런데 서울에서 이분이 큰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큰 교회에서 4,000명이 왔어요. 그게 교회예요. 4,000명이 왔다는 얘기는 그 교인이 다 왔다는 얘기예요. 그 교회 가족들이 물론 4,000명 큰 교회죠. 그런데 버스를 몇백 대를 동원해 가지고 온 거예요. 100여 대를 동원해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그 서울에 사는 그 집사님 어떤 마음 들겠어요? 그 집사님은 누가 교회에서 나가라고 발로 차도 안 나갑니다. 내가 여기 왜 가냐? 우리 어머니 강원도에서 돌아가셨다고 교인 전 교인이 다 왔는데 내가 이 교회 왜 가냐? 왜 떠나냐? 나는 죽어도 못 떠난다. 아무리 시험 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게 못 떠나요. 그 옆에 제법 큰 교회에서 30명 왔는데 자기 그 어머니 다니는 교회 30명 왔는데 서울에서 4,000명 왔다. 교회가 그래야 된다. 그게 교회예요. 우리 교회 가족들이 그런 일 잘하고 있어요.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온 교인들이 다 가는 거예요. 참 잘하는 일인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정을 인사치레로 갔든 어떻게 갔든 그 갔던 것을 이제는 진심이 오가는 모임으로 만들어가자는 거예요. 그게 구역이에요. 구역은 진심이 오가야 돼요. 내가 우리 권사님 집에 밥숟가락 몇 개 있는지 아는 거 별로 안 중요해요. 그 하나도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한 거냐? 내가 권사님을 진짜로 알아가는 거예요. 권사님의 고단함과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다. 그럼 내가 그걸 알아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인가 권사님 많이 힘드시죠? 제가 기도할게요 라고 진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할 때가 진심이냐? 그 사람의 마음에 와 닿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닿게, 내 말이 닿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30년 또는 20년, 10년 신앙생활 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어요. 잘 알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눈물과 아픔을 내가 끌어안지 않는다면 알고 있는 것뿐이지 교제가 일어나고 소통이 일어나고 가족됨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나아가자는 거죠. 달라요? 다 색깔이 다릅니다. 장로님들 우리 교회 5분 계시는데 우리 그 김종현 장로님까지 6분 계세요. 우리 은퇴 장로님까지 6분 계시는데 장로님들도 성격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같은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다 다르죠. 저랑 이동춘 목사님하고 스타일이 전혀 다르죠. 다 다르죠. 다른데 포용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족들 다 달라요. 다 다른데 목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면 용납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아유 그래요. 우리 박정일 집사님은 내가 마음에 드는데 구강 집사님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목사 아니에요.
목사는 다 용납하는 거예요. 이 모양이면 이 모양대로, 저 모양이면 저 모양대로. 그래서 목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당회원들하고 퍼즐 맞추기를 해나가는 거예요. 교회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퍼즐 맞추기예요. 퍼즐 맞춰보셨죠? 다 다른 모양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당회가 모여서 맨날 뭐 생각하느냐 하면 이분을 어디다가 놔서 그리스도의 모양을, 형상을 이루어갈까? 이거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고민이 이런 거예요. 저는 퍼즐 맞추기 진짜 못하는데 퍼즐 막 1000조각 이렇게 확 흐트러놨어요. 그럼 맞추기 힘들어요. 그런데 구석구석으로 이렇게 모양대로 따로 한 20조각씩을 만들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맞추기는 쉽죠. 구역이 그거 하는 거예요. 구역과 교구가 거기서 그때 십자가를 만들 때 오른쪽 기둥을 만든다면 여기는 왼쪽 기둥, 위에 기둥, 밑에 기둥 이렇게 해서 합쳐져서 주일 낮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모임과 큰 모임이 있는 거죠. 저랑 이제 매주 구역장님들이 저랑 구역 예배를 드릴 거예요. 저랑 시간을 제가 이제 구역장님들을 전부 제 단톡으로 초대를 해서 언제 좋을지 시간을 정하고 그렇게 해서 저랑 매주 구역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렇게 몇 주 지나고 나면 구역장들 머릿속에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우리 구역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같이 구역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3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교구로 다 모인다든가.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교구로 다 계속 모일 거예요. 이렇게 팻말을 만들어 놨는데 오늘 놓는 걸 잊어버린 것 같아요. 팻말을 만들어 놓고 그 교구별로 모여서 예배 드리기 전에 충분히 교제도 나눌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요소 중에 하나가 교제예요. 교제. 지난 2달 전에 그 후배 목사님이 와서 목사님 예배에 제일 중요한 게 요소가 뭐예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 때 배웠잖아. 그랬더니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라고 물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함께 있는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 그것 빼면 교회 뭐가 있냐?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지금 설교해요. 설교가 중요하냐? 찬송이에요. 찬송이 중요하냐? 기도예요. 기도가 중요하냐? 아니에요. 이건 예배의 한 요소일 뿐이에요. 설교, 로마 캐톨릭 교회 가면 설교 없어요.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기도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찬송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 근데 교회가 세워질 때 보니까 사도행전 1장, 2장에 있는 교제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의 교제가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신경망하고 똑같습니다. 교회는 신경망하고. 제 신경망과 여기 우리 집사님 신경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끊어지면 어느 한쪽은 도태되어져서 썩어서 죽어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내 몸인데 여기 끊어져서 죽어요. 그럼 나는 멀쩡할까요? 나도 죽어가는 거지. 너무 중요하죠. 제가 1층에 수족관에 고기를 사다 놨어요. 한 마리가 죽으면요 금방 곰팡이가 확 서요. 그래서 최대한 살려내야 되는 거죠.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진실로 내 가족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손 꼭 붙잡고 삽니다. 손 꼭 붙잡고 진실로 내 가족입니다. 진실로 내 가족입니다. 예. 이런 세상에 이것보다 좋은 가족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친구를 사귈 때 좋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 기브앤테이크의 친구들이 많아요. 기브앤테이크의 친구들. 내가 줘야 받는 그런 친구의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거 했으니까 너도 그거 해야 돼. 그 교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이거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제일 안 좋은 말이 뭐냐면 아이고 집사님 너무 수고했는데 또 하라 그래. 그만해. 집사님 하지 마. 그런 거 아니에요. 하기 싫으면 자기가 뒤로 한 발짝 물러서야 돼요. 나 하기 싫어. 그러면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맨날 여기만 일 시켜.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 김장 담았어요. 여기 우리 권사님들 김장 담으면서 금요일 날 내가 쉬라 그랬어요. 김장 끝나고 가서 예배 드리고 오지 마시라 그랬어요. 좀 쉬라 그랬어요. 그리고도 토요일 날 와서 또 김장 담아요. 그럴 때 여러분 맨날 저 일하는 사람만 일하고 일 안 하는 사람은 일 안 해.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복을 받은 거고요. 일 안 하는 사람은 뺀질이의 복을 받았을 뿐이에요. 뺀질이의 복 받은 걸 어떻게 해요? 그걸 누가 말려요? 그럼 그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냥 뺀질이로 사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기 싫으면 입 딱 다물고 있어야 돼요. 누군가 하면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그거예요. 하면 잘했어요. 제가 몸이 아파서 못했는데 정말 미안해요 라고 하는 사람을 자꾸 세워주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계산하는 곳이 아니에요. 계산해가지고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나는 했는데 너는 왜 안 해? 이게 교회가. 내가 더 해서 저 사람 쉬게 해야 되겠다. 그게 가족이죠. 여러분 집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제일 일 많이 하는 사람 누구예요? 집에서 집사님 일 많이 하세요? 권사님 일 많이 하세요? 예, 우리 정원기 집사님 일을 훨씬 많이 한다고 본인이 얘기하는 뻔뻔함이 있죠. 집에서는 엄마들이 어쨌든 일을 해요. 여러분 그 직장 다니는 부부인데도 똑같이 직장 일하고 들어와서 남편은 소파에 발 탁 얹고 신문 이렇게 보면서 TV 보면서 졸고 있는데 아내는 뭐해요? 그때부터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서 식탁에 이제 밥을 먹는데 밥이 그날따라 꼬들꼬들밥이 됐어요. 그럼 밥 먹는 남편이 뭐라 그래요? 이게 20년 동안 밥을 하면서 이게 밥이라고 해? 그럼 여자가 뭐라 그래요? 그 밥을 가지고 얼굴에 팍 네 마음대로 하는 그런 여자 없어요. 어머 미안해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심파 찍고 있어요? 밥한 사람이 어쩔 줄을 몰라요. 몸둘 바를 몰라요. 자기가 다 해놓고서도 뭐라 그러면 미안해요 어떡하지 다음에 잘할게요. 우리 집은 그래요. 여러분 그게 가족이에요. 그게 가족이에요. 교회가 가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장 이번에 담았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모여서 김장 담고 그랬어요. 우리 이제 바지씨들이 김장 이게 왜 이렇게 짜고 맛이 없어? 그럼 그래 다음에 네 마누라한테 다 해라. 그렇게 안 하죠. 어떻게 이러죠. 그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만들어 가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가족도 그래요. 자식들도요. 자기 마음에 드는 자식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안에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 보세요. 그게 다 우리 자식들이에요. 그렇게 보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하나같이 예쁩니다. 내 자식이 사고치고 속상하게 한 적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교회에 있는 그 자식은 내 속 안 새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아니에요? 전 그래요. 전 뭐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예쁘다고 하는 얘기가 누구예요? 사실은 별아가 예쁜 건 맞아요. 그리고 별아가 왜 중심에 있느냐 하면 별아 언니 이름이 뭐예요? 빛나가지고는 뭐가 안 돼요. 빛나는 별아. 주어가 뭐예요? 별아잖아요. 그래서 빛나는 별아. 그쵸? 빛나 미안해. 그런데 뭐 사실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 이뻐요. 하나같이 이뻐요. 우리 서승현 전사한테 배운 거 있어요? 우주에서 제일 예뻐.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서승현 전사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애들이 왜 그렇게 이쁜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서승현 전사한테 말을 잘 못 걸었었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아주 딱 인상 하나 이렇게 웃음 없는 차가운 얼굴로 또 이 워카를 씹어요. 저 여자는 워카를 딱 씹고 그리고 씩씩하게 팍 이렇게 걷고요. 이 5층까지도 막 이렇게 걸어와요. 그래서 무시무시한 여자가 들어왔구나. 그리고 저도 이렇게 말을 잘 못 걸었었는데 어느 날 밝게 웃으면서 와가지고 딴 얘기 안 하고 목사님 애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예뻐요. 그러길래 우리나라에서 제일 예쁘다는 걸 제가 똑같이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우주에서 제일 예뻐요. 저 이렇게 해서. 여러분 내 자식이라고 보니까 우주에서 제일 예뻐요. 할렐루야. 그럼 옆 사람한테도 우주에서 제일 멋지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주에서. 네. 저는 요 마음 요 분위기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마음 먹은 거, 지금 옆 사람에게 한 그 얼굴, 그 표정, 그 웃음, 그 모양 그대로 하세요. 오늘 성가대에서 서로 인사하자 그랬더니 우리 박원석 지사님이 막 일어나가지고 뭘 액션을 취하했어요. 뭔가 했더니 요거 하고 있더라고요. 요거. 여기 뭔지 아세요? 여기 알러뷰예요. 애교 러브예요. 이렇게. 그러고서 누구한테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했어요, 집사님? 네. 누구요? 누구한테 했다고요? 김종태 한주쌤한테. 저 집사님 내가 오늘 자기로서 이겼어요. 그랬더니 막 약이 올라오셔가지고 또 한 판 늦자고. 또 한 판 늦다 제가 늦은 거예요. 그게 제 잘못이 아니에요. 형님들이 꼭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가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 막 정홍기 쌤이 훈수를 두니까 막 훈수 두지 말라고 사고 막 난리가 아니었었어요. 아유 그냥 아주 재밌었어요. 저는 참 이게 좋습니다. 그 옆방에 제가 우리 어르신들 엄마들 계신 데 갔지요. 엄마들 계신 데 가서 놀다가 또 일남생계 형님들 있는 데 가서 놀다가
주일학교 중고등부 보다가 이렇게 올라오면요, 밥 안 먹어도 배고파요.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용납해야 된다, 용납해야 된다. 그리고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교회는 용납하는 것이 다 용납해야 돼요. 교회는 정치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업하는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교회는 가족이에요. 가족은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오해가 되기도 해요. 자식하고 안 싸워본 부모가 누가 있어요? 저도 우리 아들 녀석하고 싸우고서 든 첫 번째 결심이 저놈은 해병대를 보내야 된다. 그냥 쉬운 데 군대 가면 안 된다. 해병대 가서 박박 굴다 와야 된다. 그래서 끝까지 지금 결심을 하고 해병대 보내야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자식하고 안 싸워본 사람은 누가 있어요? 우리 딸을 제가 딸바보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딸하고도 제일 잘 싸웁니다. 싸우고 저 년을 빨리 시집 보내야지 막 그런 생각도 했다가 별 생각 다 해요. 안 싸워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종아리 때리고 그 다음날 새벽 예배 갔다 와서 기도해줘요. 그게 분명해요.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부부싸움 안 해본 사람 누가 있어요? 부부싸움 해놓고도 또 다음날 새벽에 이렇게 자는 사람 얼굴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이고 나만 나가지고 얼마나 고생이냐, 얼마나 고생이냐. 저만 그런 생각하는지 아세요? 제 아내도 어느 날 제 얼굴 보면서 그런 생각했대요. 야, 이 남자가 나 안 만나고 딴 년 만났으면 참 잘 나갈 남자인데 그런 생각했대요. 진짜인데. 박전 집사님, 집사님 보면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해봤죠. 뭐 이런 분도 해봤다는데 뭐. 부인도 그런 생각 해봤을까요? 했겠죠. 우리가 다 그래요. 저 속상할 때는 막 이러다가도 하루 이틀 지나서 마음 풀리면 아휴 나 만나서 고생이지. 나 만나서 나같이 못된 놈 만나서 고생이지. 이게 가족이에요. 교회 안에 똑같아요. 만약에 제가 소집사님하고 대판 싸웠어요. 대판 싸웠어도 며칠 지나서 아휴 고맙지 그래도 나 같은 거 목사라고 와서 설교 듣고 예배하고 감사하지. 그 마음 들어요. 다 들어요. 뭐 소집사님은 그래 나니까 그래도 이 교회에 붙어있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좀 지나면 그래 교회 익산에 많은 목사들이지만 그래도 우리 목사님 괜찮나 이러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라서 그래요. 가족이라서. 여러분 제가 교회 이렇게 떠난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교인들이 가서 그분 붙잡고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 같은 사람 없잖아.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 말 들으면 목사 가슴이 찡해요. 진짜 찡해요. 아유 진짜 제대로 된 목사 돼야 되겠다. 똑바로 목사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 들어요. 가족이라서 그래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은 기부엔 테이크를 하지만 우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섬길 수 있으면 섬기겠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번 구역자면서도 그런 생각했어요. 구역자면서도 어느 구역인들 안 약한 구역이 지금 없어요. 12구역이 다 약해요. 다 약한데도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해요 라고 최종적으로 결론들을 내리세요.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게 가족이에요. 가족은요 정말 힘을 다해요. 온 가족이 가족이 세워지려면 부부가 온 힘을 다 쏟아부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부모가 얼마나 힘을 쏟아붓는지를 알려줘서 온 가족이 하나 돼서 힘을 쏟아부으면 가문이 형성돼요. 가문이.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지 몰라요. 그 교회들이 하나 돼서 힘을 모으면 위대한 교회가 되어져요. 그런데 각기 제 목소리를 내면 그 교회는 사라져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17년도 목회 어떻게 할 겁니까? 물으면 저는 답 없어요. 한 가지예요. 가족 될 겁니다. 우리 가족 될 겁니다. 점점 더 큰 가족 이룰 겁니다. 점점 더 사랑하는 가족 이룰 겁니다. 다음 주부터 교구별로 이렇게 앉으실 거예요. 그리고 앞에 나와서 자기 교구 가족들 소개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52주 동안 이렇게 앉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충분히 가족 되면 서로 누리게 할 거예요. 그러고 나면요 나중에 여러분들 구역으로 모이지 말라 그래도 저한테 와서 항의해요. 요새 우리 구역 모일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여러분 안 돼요 목사님. 한 달에 2번 모이게 해주세요. 3번 모이게 해주세요. 그렇게 바뀔 거예요. 가족이니까요. 한 달에 한 번씩 보는 가족이 어떻게 되어져요? 한 방 안에 있으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본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매주 보면서 더 정을 나누고 사랑을 쏟아붓고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우리 가족은 화목했어요. 우리 고모네 댁이 있었는데 우리 고모네 댁은 화목하지 못했어요. 애들은 많이 낳는데 화목하지 못했어요.
우리 고모부 되시는 분이 자살을 하셨어요. 목을 매서 자살을 하셨어요. 아주 어렵고 화목하지 못했어요. 근데 뭐 친고모는 아니고 북에서 이렇게 같이 내려오셔서 얼렁덜렁 고모된 그런 가족이거든요. 그런데요, 그 아이들이 크면서 그 고모 딸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따님이 저를 전도한 지금 여자분인데 장로님이세요. 그러면서 기도원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 동생들 다 교회 가게 했어요. 그리고 이 가정이 싹 변했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옛날에 명절 때마다 그 가족이 우리 집을 왔었거든요. 그런데 명절 때마다 나는 그 집에 가고 싶었어요. 하면 얼마나 웃음이 막 피어나고 재밌는지 몰라요. 우리 집은 그냥 모이면 뭐 술 마시고 그냥 주무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 집은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조금 크면서 그 집 가고 싶었어요.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가 모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오고 싶어 해요. 교회 들어왔는데 냉랭해요? 그럼 그 다음 주에 그 사람 보기 어려워요.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세워가는 방법이 그거예요. 오늘 제가 오전 예배 때 손을 내밀자 그랬어요. 손을 내밀자. 교회는 손 내미는 곳인 줄 믿습니다. 손을 내미셔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맞죠? 안 맞지만 용납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그 말씀, 빨주, 노초, 파남보, 이게 뭐예요? 무지개 색깔이에요. 7가지 색인데 이게 합쳐졌더니 뭐가 돼요? 빛이 되는 거예요. 다 백인백색이에요? 다 달라요. 부부도 틀린걸요. 내 뱃속에서 난 자식도 틀린걸요. 백인백색이에요. 그런데 합쳐져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장하고 증거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고 마칠게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시죠. 소중한 내 가족이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소중한 내 가족이십니다. 반대쪽에 있는 분에게도 소중한 내 가족이십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서로 이렇게 손잡고 소중한 내 가족이십니다. 이러면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요? 어색해요? 그런데 자꾸 하면서 그 어색함이 없어질 때 깊은 친밀감이 생겨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는 제가 자꾸 손잡고 얘기하자고 그럴 거예요. 깊은 친밀감으로 나아갈 때까지. 소중한 내 가족이십니다. 진실로 내 가족이십니다. 그렇게 서로를 품으셔서 여기 들어오는 사람마다 천국이네 여기가 하나님 나라네, 이걸 느끼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그 예배 후에 제가 기관장과 이렇게 모이자 그랬었는데 이 예배 때 제가 구역 어떻게 할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구역장들 모임은 하지 않겠습니다. 장로님들만 잠깐 모이시면 우리 지장로님하고 좀 잠깐 상의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모이시고 장로님들만 잠깐 모이시고 아마 다음 주쯤에는 재정 발표, 예산 발표하고 그러고서 그 다음 이제 1월 첫 주에는 제가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을 전부 발표할 겁니다. 직분자들 다 세우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1월 첫 주부터 정상화돼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되, 교회 모든 대소사는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중심이 되고 주축이 돼서 전체적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써 섬겨주시고 순종해 주시고 장로님들이 모이라고 하면 열심히 모여주세요. 그래서 힘이 되어주는 그런 교회 만들어 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하나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인 것을 또한 선포합니다. 서로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마음으로 품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셔서 누구든지 이전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복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